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재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매 끼마다 또 정성스럽게 또 대접해 주시고 또 잠자리까지 잘 신경 써주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덕분에 오늘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방송으로 계속 듣다가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하고 오늘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나누는 대화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두 할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휴, 나는 오늘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어제 저녁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자네는 나보다 낫네. 나는 목사님이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순간 다 까먹어. 왜 웃으시죠? 그랬더니 마지막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보게들, 우리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 했잖아. 어이, 그렇지. 우리 그때 밥 먹었지. 그렇지.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국을 먹어야 밥이 잘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때 무슨 국 먹었어? 몰라. 어제 국 먹었어? 먹었지. 무슨 국 먹었어? 기억이 안 나.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보게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제때 끼니를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먹어서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지키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 본향에 이르지 않겠는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험을 보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확실한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며 그렇게 매주 찾아오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재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머뭇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아멘을 해요. 아멘!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과 감사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 9명은 현재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산 산육병원은 다르지요? 또 대답 안 하시네요. 직장인의 59.1%는 장래 희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갖게 됐고 지금 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그냥 살아갑니다 라고 현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꿈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에게 도대체 어떤 꿈이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뛸 듯이 기뻐하는 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세요?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남편한테 안겨서 너무 좋아! 그리고 한 꼬마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오자 고사리 손을 뻗쳐서 예수님이 오시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재림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고 사탄이 덤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속의 성경 주석은 선택받은 자들, 골라내문 받은 자들도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린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여행객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군사들은 무기가 있어야 하고 싸울 태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구나. 그럼 명령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멋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전략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재림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순환이 돌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재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무관심 때문에 재림 기별을 잘 전하지 않게 됐고,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하거나 설교하면 종말론자라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초림 전 유대인들과 재림 전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매우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현대 기별을 지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재림 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고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폈습니다. 사방에 바람이 놓이고 재난이 지구를 강타하며 계속되는 재난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가 확실한 성경의 예언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종이 쪼가리는 곧 휴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시대. 내가 왜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다음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첫날에 살폈고요. 여섯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준비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평균 71번의 CCTV에 촬영됩니다.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구글링을 돌리거나 중앙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무슨 약국에서 무슨 약을 샀고 어느 가게에서 무슨 식사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은 짐승의 표 환란과 7 재앙이 지구에 내린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CNN 뉴스입니다. 1.5도를 돌파할 시점이 20년 안에 지구가 임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기는 시점이 20년 남짓 남았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원래 1도가 올라가려면 100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0.8도가 올라가는데 10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1993년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해 가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매년 한국 크기의 얼음이 녹아 지구 재앙을 막을 시간이 겨우 30년 남았다. 온난화로 기상이변 피해가 속출되고 세계 산업과 무역 구조가 다 바뀌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다. 지금부터 보시는 이 기사 속에 연도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예전부터 뜨거운 온도는 계속됐는데 104년 만에 온도가 발견된 거예요. 다음입니다. 알래스카부터 중동까지 사상 최악의 불타는 유럽에 폭염에 신음하는 지구의 온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막에 홍수가 났습니다. 왜 안 놀라세요? 몇 년 만에요? 1000년 만에 한 번. 지금 지구가 뭔가 변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영국의 열차가 이동하는 이 철로가 녹았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마다 꺼지지 않는 불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물이 없어서 못 끌까요? 소방서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데 2019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수백 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해발의 온도를 높이고 빙하가 녹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효과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어 기후재앙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굉장한 심각한 표정이죠. 이에 맞서서 IPCC는 기후과학자들이 만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예요. 전 세계. 그분들이 이런 기사문을 발표합니다. 2040년 이내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0도 이상 높아진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나사가 발표한 기사 보세요. 전 세계 과학자 중 97%가 지구 온난화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동의한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지구가 사막화되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땅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며 매년 서울시의 100배의 면적이 사막화가 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CNN에서 발표한 뉴스를 보세요. 지난 25년간 바다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1초마다 4개씩 투하했을 때 생긴 결과 같은 수준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다. 지금도 해수면 온도 상승세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1초당 원자폭탄 5개에서 6개를 투하한 경우처럼 바닷물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작점의 문제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예요. 지금은 더 이상 세계가 코로나에 대해 뉴스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온난화 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모든 뉴스들이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나의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교황과 바티칸이 지구환경 문제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황과 바티칸이 이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질까요? 지구를 영적 정치적으로 이끌 수 있는 소재가 발견된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티칸에서 세계 학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후변화 세미나를 개최하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구글을 쳐보실 때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시면 전 세계의 CEO들 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백 개의 CEO들이 함께 모여 연합단체를 조성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왜 자꾸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보십시오. 종교연합운동. 종교가 연합되면 정치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지구의 종교 인구수가 66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66억 명이 한 마음을 품자라고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모아버리면 정치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WCC,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이것은 모두 세계 통합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이때 교황청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류 가족을 이루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하나가 되자는 말입니다. 또 여기 한번 볼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지금은 한 마음으로 이 재난을 이겨나가자라고 하지만 그 속마음 속에는 정치,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바벨론이 들어있어요. 바벨,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부와 싸우기 위한 세상의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폈던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창조주의 예배일인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해야 함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칭, 명칭을 통해 함께 살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살핀 내용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바벨론이에요. 어딜 들어가는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것이 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굳건한 돈의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철의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돌나라인 예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전체 이야기가 다니엘서 총주제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과 함께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 구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이 강조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표를 받는 자는, 마지막 문장, 누구든지 뭘 얻지 못합니까?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쉼을 얻지 못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면 뭐 하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몇 번 반복해요. 쉬라, 쉴 것이다, 숨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날에?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고 말합니까? 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날과 하나님의 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왜 안식일에 일하려 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날은 쉬라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안식일에 대해 소개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네, 시작. 네, 안식일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날짜에 지나지 않는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에요. 내가 지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시는 날이라 우리가 받으러 그날 하나님께 나오는 날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날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날로 받고 전하는 날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다 같이 이 구절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처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맡기는 것인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한 번 강조하고 끝나야 되는 날이 아니라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날. 이 날이 코로나를 전후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날, 복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날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봅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병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금부터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잠시 살피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다니엘 7장을 보면 성경에서 짐승은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 그런데 이 국가 중에 계시록 12장의 첫 번째 짐승은 세속적 국가로 카톨릭 교황권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이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1분 만에 정리를 하려면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적그리스도를 이제 공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올렸습니다. 9가지 이유로 역사적, 성경적, 예언적인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9가지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꼭 한번 청취하셔서 왜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고 성경에서 그것을 교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구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짐승 교황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체를 말하는데 이미지가 비슷한 조직체를 말합니다. 영감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정리 내리시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카톨릭은 1000명밖에 없는 작은 소도시 국가예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배교한 개신교도 단체였던 미국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짐승의 우상의 겉모습이 아주 흡사한 교황청과 백악관의 모습으로 성경 예언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살핍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래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원어에 에이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하고 형상적이고 이미지 같은 것,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타락한 기독교는 어디였는가? 로마의 정치력과 함께 모여 세워진 단체가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럼 종말 시대에 타락한 개신교회, 미국의 정치력이 함께 합쳐져서 세워진 단체가 바로 배도한 개신교 단체입니다. 그 카톨릭 교회를 짐승이라고 비유하고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 말하며 이 두 개를 합쳐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회는 카톨릭 교회 단체에 움직이는 세력입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미국의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백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앵글론 색슨족이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도 이 2가지가 적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마지막 3번째는 개신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항상 취임식에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해요? 성경입니다.
개신교인, 이것이 깨졌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으로 최초로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 미국 정부의 요직 전부가 천주교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3부 요인, 그러니까 서열 1, 2, 3위가 모두 천주교인이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칙 중에 하나인 개신교인을 깨뜨린 겁니다. 첫 번째, 행정부의 수장이 천주교인이고, 두 번째, 사법부 연방대법원장이 천주교인이고, 입법부 하원의장이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과 카톨릭이 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적 세계 단일 정부로 경제, 종교, 군사, 정치, 정보, 교육, 문화 모두가 하나로 조직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핍니다. 성경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미국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는 도대체 뭘까? 많은 분들이 이건 바코드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이마에 심는 게 아닐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경적인지 지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교황권과 직접 관련을 갖는 것인데 666이라고 하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교황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황권은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핍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처음부터 시작되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루스벨이 하나님과 싸웠는지, 왜 2차 세계대전, 왜 3차 세계대전, 왜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4번의 싸움이 모두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모두 경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받고 싶을 때 싸움이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일어난 싸움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일어날 싸움의 중심은 무엇일까? 예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싸움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대신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싸움의 쟁점은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없었으면 먹을 일도 없잖아.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맞다고요? 네.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10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전쟁의 싸움의 중심이 왜 그 초점에 들어갔고, 우리가 셋째 날에 배웠던 거 있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고 했는데 왜 그 인이 넷째 계명에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사탄은 교황권을 통하여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로 대치하며, 교황권은 하나님의 10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 권위로 상징하도록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경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4번째 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 3번째 계명은 대치를 이룹니다. 성경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고, 천주교에서 만든 계명 3번째 계명에는 주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에스겔 20장 12절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의 표징, 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천주교에서는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교회 문답서 50페이지에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라는 질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가톨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 이것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신문에 나온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명령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의 확고한 증거이다. 신부 서한집 1893년 6월 1일자 신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짐승의 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천사 기별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14만 4천인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인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묘사된 짐승의 표는 14만 4천인이 받은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표현이며 그것은 바로 상반되는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황은 교황으로 즉위를 하면 책을 한 권씩 내게 돼 있어요. 그 책에는 그 교황의 철학을 새겨서 전 세계로 배포를 해요. 1997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가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 책에 4가지 핵심 철학을 넣었는데 창조주의 사역과 주님의 부활과 주의 날 성수 일요일입니다. 2009년에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에 세계화를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다음, 정의의 공동성과 부의 재분배와 세계적인 권위 필요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즉위 이후에 낸 책에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환경과 생태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일요일 휴식 문제. 이제 뭐에 초점이 맞춰지는지 보이십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싸움이 일어날 것인지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여러 시무식과 여러 발표일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말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막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야 합니다. 일요일을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보내는 것은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간에 모든 인류의 도덕적인 선택입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환경과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일요일을 강제 법령으로 추진하는 명분이 다음과 같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자녀 보호입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오니까 미국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에 심각한 게 아니라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20, 30대가 마약에 취하고 있는 거 뉴스로 많이 접하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점점 급변할수록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가족 단위의 모임을 강화시키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강조할 건가? 교황청입니다. 자녀들이 하루라도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두 번째, 범죄가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경찰들도 못 쉰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음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다들 보고 계시죠? 10가정 중에 6가정이 이혼 위기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탄소 배출 감소,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이죠.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일에 일요일 하루를 전체 다 같이 쉬고 이날을 법령으로 제정하면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다. 평화가 유지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이 날 거라 누가 말했습니까? 중국이 갑자기 대만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생각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때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때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우리가 교황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 교황청에서 할 일이 뭔가? 붉은색 글씨 이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와 시작.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때와 법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천주 십계에서 어떻게 바꿨는가?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요? 천주교 내에 베드로상, 마리아상 여러 상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명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을 변경시킵니다. 때와 법을 변경하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계명이 10개 중에 9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분리해서 9번째와 10번째로 만들어낸 것이 천주교의 십계명이에요. 가톨릭 백과사전 4권 153페이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십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여러분, 십계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해요. 근데 넷째 계명만 달라요.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변경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변경될지라도 성경대로 지키는 백성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담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글에 일요일법을 영어로 치면요, Sunday Law States라고 치게 되면 가장 첫 부분에 오바마 법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이 법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을 추진하는 그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이건 실제로 구글에 나오는 그 문서들을 다운받아 온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바마 사이트에 나온 일요일 법령의 발언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의 보존과 미국의 세계화. 이 일요일 법령을 통해 전 세계를 미국 통치권 아래 둘 수 있는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령을 통해 세계의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을게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당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바이든과 함께 씨름하고 투표를 경합하고 있을 때 그 둘이 냈던 정책을 보십시오. 붉은색 박스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고 기후변화를 부정했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 누구냐면 바이든이에요. 일요일 법령을 같이 추진했던 인물이 바이든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세계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흐름상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자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해 압제적인 법령을 의지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깨트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싸움터에서 오류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된다.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의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용의 정신으로입니다. 용의 정신으로. 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말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뭐로 일을 합니까? 손으로 일을 하죠. 오른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마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전두엽, 우리가 배웠는데 생각을 주관하는 장소라고 배웠죠. 오른손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표를 받는 겁니다. 이 표는 어디 줄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손과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 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마 볼게요.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구약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신약 시대 끝까지 이루어지는 싸움으로, 경배, 예배의 싸움으로 일어납니다. 그날의 핵심이 안식일과 일요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날을 거룩하게 또 회복하고 진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전개해 나가야 될지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게 아니라 이 변개되는 과정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일단 불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폐지합니다. 네 번째, 인간이 자기의 법을 세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은 장소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고 짐승의 표 환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평범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을 잡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죽일 수밖에 없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은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죽이게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남은 자손이 보존해야 될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과 남은 자손의 사명을 계시록 14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며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재림을 선도하며 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책에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삶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예수님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조금 구별되게 살아주셔야 합니다. 세상과 너무 똑같으면 복음이 될 빛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성경 모습 그대로 은혜 가운데 옷 입혀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영감액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사랑하고, 시작.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 실천할 때 남녀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춘천은하수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을 산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헌금을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었던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52일 장마. 그 장마가 저는 얼마나 애석하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기간이 지나가고 돈은 없고 교회를 빼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입원을 했습니다. 끙끙 앓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로 내려오는 길목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화창한 날에 제 눈에만 보이는 무지개가 아닐까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더래요. 다행이에요. 제가 정신 나간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가슴속에서 떠올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제가 그때 정말로 빨리 집으로 갔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의 의미를 공부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노아가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지?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왜 무지개가 나왔나 봤더니 노아가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 속에 젖어 있었다고 영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슬픔 속에 있었던 노아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보여주셨던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지개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무지개라는 뜻은 원어가 캐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였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지개와 함께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활이란 단어였어요. 캐시트, 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활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심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화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지 봤더니 무지개는 땅으로 쏟아져야 할 진노를 하늘이 다 받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한 모든 잘못들,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매진하기 시작했냐면 새벽 기도를 방송으로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꿈을 꿨습니다. 새벽 기도에 300명만 오시면 좋겠다. 2년 동안 출석률 3명. 이 숫자가 300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동료 목사들과 선후배들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주 안식일이 됐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카카오톡이 300개가 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 방송 클릭수를 보니까 26,000회가 나온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그날 설교를 특별한 걸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했던 설교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러 차례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교회 문들이 확 닫혀졌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하숙교회 설교 방송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방송이 열리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깨어나고 싶거든 새벽을 깨우십시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접속하는 숫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306명이 된 겁니다. 전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그 300여 명이 800명까지 지속이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방송은 녹음이나 녹화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 녹음이나 녹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새벽 기도 말씀은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어지겠습니까? 12시네.
끝나야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만나서. 다음 기회에 만날 시간 없나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만남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만남이니까 그럼 계속하죠. 뭐. 변화는 없었어요. 교인 수가 는다거나 뭐 일이 더 잘 되거나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전진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들어낸 단어가 전진이에요. 전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냐면 모든 교회가 잠깐 멈추니 많은 분들이 이 춘천은하수교회가 과연 전진할 수 있는가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진행되던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제 아내가 목사님의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이 변한지를 보셔야 돼요. 헌금 내겠습니다라는 연락은 처음에 안 왔고요. 10년, 15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내용 볼까요? 은하수교회에서 오랜만에 송영을 함께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부산 부산병원 교회처럼 노래 잘하지 못해요.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이 송영을 어떤 분이 듣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입니다. 아버지의 살아생전의 삶이 영혼구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는 6개월 동안 8차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나도 니네 교회면 니네 교회 떠나겠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담보로 어디서 이 금액을 빌릴 수 있는 신용도 없어요.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금뿐입니다. 제가 이 교인들을 7명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빚지지 않겠다. 두 번째, 물건 판매 안 한다. 무조건 헌금해라.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 내라는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좀 부자처럼 보이죠? 제가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8번 헌금하면 목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내는 만큼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들들을 앉혀놓고 울었어요. 미안한데 아빠가 돈이 없다. 너가 가진 돈 좀 내라. 진짜 못난 아빠죠?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이래요. 아빠, 내가 전 재산을 내지. 그러면서 5만 원 냈어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이 건축은 된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전 재산을 드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돈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할아버지가 5만 원 주면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1금 5천 원 내는 게 아깝대. 그러니까 10,000원만 달래. 1,000원 내게. 이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니 교인들이 헌금 안 하겠냐고요. 이제 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벽돌이 쌓여지는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동안 유방암을 함께 치료하고 있으며 항암 8회, 방사선 33회, 표적 치료 14회를 마치고 검사하던 과정 속에 암이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 후 9회의 항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암을 포기하고 이 항암 치료비로 건축 헌금을 내겠습니다. 이 헌금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믿음이 약해서 이런 헌금 못 받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항암 마무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요. 내가 헌금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받는다 마느냐 하는 거야. 받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혼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마음 가운데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이렇게 헌금이 하나하나씩 들어올까?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던 분이 이 망막 수술비가 있는데 그걸로 헌금을 하시겠대요. 제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못 받아. 그랬더니 이분도 제가 드리겠다는데, 아유 안 되는데, 제가 드리겠다는데 그 헌금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재림교회 안과의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안과의사가 그분을 무료로 치료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헌금 받으십시오. 이제 이 목사는 하나지만 주변에 함께 기도해주는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서울에서 88세의 할머니가 전철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저금통을 던져주시며 이것도 헌금으로 좀 받아주시게. 어떤 초등학교 1학년이 목사님 저도 헌금하고 싶은데 10원만 내도 되나요? 춘천은하수교회 건축은 어떤 큰 사람의 헌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고사리 손으로부터 시작되어 어르신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건축이 진행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앞장서지 않아도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21년 4월 24일 춘천은하수교회가 입당과 헌당을 같이 하는 12억 6천만 원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헌금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또 교인들한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한테 약속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일은 이제 끝이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는 누군가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없던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뛰어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7차에 걸친 침례식이 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난달에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새로 출발하는 이 교회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인지를 확인하자. 그 교회가 춘천은하수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구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걸음 멈추지 않고 하늘 향해 전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 되길 소망하며 이 한 주간의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